혹시 공포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 장르를 거의 가리지 않아서 다 봅니다. 공포 영화도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릴러, 호러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호러 영화는 딱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긴장감을 주는 스릴러 이런 건 좋아하는데 호러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 중에서도 탁월한 작품들이 있긴 합니다. 조만간 에일리언의 새 작품이 개봉한다고 하는데 그 작품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렸을 때의 에일리언 시리즈 1편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무슨 귀신, 좀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호러 영화는 그렇게 뭐 썩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에요. 물론 잘 만든다면 재미있게 잘 볼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찬찬히 집중해서 잘 읽어보셨습니까? 그런 적이 있나요?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공포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기괴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온갖 재앙이 등장하고 가뭄이나 홍수 시전의 어떤 그런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람을 쏘아 죽이는 거대한 메뚜기 떼가 등장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렸을 때에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논에 메뚜기 있었던 거 다 기억하고, 요즘에는 메뚜기가 논에 없어요. 옛날에는 다 있었잖아요. 메뚜기 잡아가지고 이제 뭐 어린 나이에 가지고 놀기도 하고, 또 그 당시 어른들은 그 메뚜기 잡아가지고 튀겨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사실 그 단백질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메뚜기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었죠. 지금은 굳이 뭐 그거 먹는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 메뚜기는 귀여워요. 가지고 놀만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메뚜기는 뭐 사자만합니다. 그렇게 큰 놈이 수만 마리씩 떼를 지어서 날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읽어도 무서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더 무서운 이유는 잘 몰라서 더 무섭습니다. 그냥 보아도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무서울 만한 내용인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안다고 생각해주면 용감합니다. 모르면은 무섭죠. 뻔히 아는 길도 눈 가리고 가라 그러면 무섭습니다.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만나보면은 귀엽고 조그만, 그래서 안아주고 싶은 그런 동물인데 그 동물이 내 눈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마주대야 된다 그러면은 뭘까 무서워요. 예전에는 어느 예능 프로 뭐 게임 하는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상자 안에다가 손을 넣고 거기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맞추는 거예요. 근데 별거 없습니다. 요즘 애들 가지고 노는 슬라임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흐물흐물 하는 거, 뭐 그런 거, 또는 이 털뭉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손을 집어넣는 사람은 뭔가 물컹물컹 흐물흐물 하는 것이 손에 딱 닿는 순간에 기겁을 하고 놀랍니다. 깍 소리를 지르고 도망도 갑니다. 털뭉치가 손에 잡히면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막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잘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이 가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재앙이 거의 대부분 상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징이라는 이야기는 재앙의 실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재앙들은 실제로 이루어질 재앙이에요. 그러나 그 재앙이 성경에 묘사한 문자 그대로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재앙이 올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이전에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이후로도 경험해보지 못할, 인류가 경험하지 못할 새로운 종류의 재앙을 성경이 묘사하는데 요한의 시대에는 더 묘사하기 어렵잖아요. 지금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새롭게 묘사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지 루카스 감독의 무슨 아바타 같은 이런 작품들, 그런 작품을 보면은 스타워즈 이런 작품을 보면은 놀랍다, 대단하다
여기는 것이 본 적이 없는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본 적이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 잘 보면은 경험하지 못한 것, 낯선 것들, 이런 것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나름대로 머리에 떠올려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그와 같은 느낌이다. 그런 느낌적 느낌이다. 무슨 포스터 같은 거, 뭐 디자이너가 뭐 작품을 만들 때 클라이언트가 와가지고 뭐 오묘하면서 신비롭고 따뜻하면서 이질적이고 차가우면서 컴컴하고 밝으면서 햇살이 넘치는 그런 느낌 아시죠? 이러면은 이제 그거 그려내는 사람은 그게 무슨 느낌이에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재앙에 대한 묘사들은 쉽게 이해하고 떠올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무서워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재앙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져도 무서울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느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뭘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되나 하는 것도 모르겠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일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더 무섭죠. 저는 이단에 대해서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알고 싶으니까. 성경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가득 있는데 그것들을 다 알아야 속이 후련한 거예요. 모르니까 뭔가 무섭고 모르니까 내 신앙생활도 불안하고 모르니까 내가 잘 믿는지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싶은 거죠. 물론 알고 싶은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들도 억지로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왜곡해서라도 알려고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긴다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무서우니까 모르면 무서우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면 무서우니까 이 상징들을 어떻게든 막 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누구도 이건 이거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질러도 너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징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해석의 여지가 넓어요. 자기 입맛대로 막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답이라고 우겨요. 그럴 수도 있다. 나는 이게 이런 뜻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때 오십니다. 이 재앙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재앙이 벌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을 해석하면서도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그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주죠. 우리는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 왜 가니까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고 목사님이 좀 무식한가 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똑똑한가 봐.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정답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에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잘못된 해석, 자의적인 해석. 근데 이런 해석이 주로 어떤 식의 해석인가? 공포를 주는 해석이에요. 자꾸 무섭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이단들이 해석하는 방법은 대체로 공포를 줍니다. 요즘에 포비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포비아, 무슨 포비아. 어떤 현상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라는 것을 너무 부각시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방치해두면 우리 다 망한다, 다 죽는다! 그래서 그거를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그냥 씨도 말려버리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포비아라는 거예요. 많은 이단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그런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 겁니까? 자기들에게 의지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말세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2년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다미성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다미성교회를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휴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 휴거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때 그거 읽어봤습니다. 그럴듯했어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가 쓴 책입니다. 그것도 읽어봤습니다. 1, 2, 3편 다 읽어봤어요,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솔깃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휴거, 뭡니까?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 올라갑니까? 그냥 전혀 근거 없이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밭에서 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똑같은 유대인인데 자기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 여호와의 날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땅에서 들려 올라간 사람은 아무 고통 없이 재앙 없이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데 여기 남은 사람은 여기서 모든 재앙들을 다 겪고 난 후에야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뭘 원합니까? 휴거 받으려면 우리말 따라야 된다. 예수님 오실 때에 땅에 남아서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지금 주님이 오시는데 회사가 문제냐? 학교가 문제냐? 당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곧 주님 오시는데 1992년에 주님 오신다. 대학 가서 뭐하냐? 제가 91학번입니다. 91년에 대학 갔는데 1학년 마치고 나니까 2학년 올라가니까 주님이 오세요. 그 대학을 가려고 미친듯이 열심히 고등학교 때 놀지도 못하고 공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시간에 차라리 교회 가가지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회사 가지 말고 그 회사에서 승진하고 돈 많이 벌면 뭐하냐? 그거 어차피 다 놓고 주님 곧 오실 텐데 그거 다 주님께 바치고 헌금하고 흰옷 입고 명동권에 나와서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자. 실제로 많은 사람이 흰옷 입고 그렇게 모였어요? 안 오셨습니다. 나가리 된 것이고 그 사람 정말 사회적으로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멀쩡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거기 그러고 있습니까? 모르니까 무섭거든요.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알고 싶은 것을 잘못된 이단들이 막 가르쳐 주는 거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오해한 거죠. 요한계시록은 공포를 주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너 믿음 똑바로 갖지 않으면은 휴거 못 받고 여기 남아가지고 재앙 다 겪어야 돼. 황충 막 이상한 벌레가 와가지고 너 물 거야. 근데 벌레 쏘이는 것처럼 딱 하면은 여기 손등에 조그맣게 부풀어는 막 그런 게 아니라 황충이 사자만 하다니까요. 그런 사자만한 게 뭐 이빨이 거의 뭐 그냥 내 손바닥만한 이빨을 가지고 나를 막 물고 꼬리에 무슨 이상한 쏘는 게 있어가지고 독을 확 이런다 그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일 겪는다. 야 무섭지 무섭지. 그러니까 너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돼. 그러라고 쓴 책이 아니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 그 이유를 알면 그런 오해,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세계 전체라고 여겼던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일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이고 비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박해가 이제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점차 그 범위도 넓어진 거예요.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라 그렇게 요구했고 황제 숭배 사상에 맞서는 이들은 박해를 가했습니다. 너 반역자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는가? 왜 이 상황을 두고 계시는가? 왜 교회가 세상의 박해로 위축되고 숨어야만 하는가? 우리 잘 알죠? 차 뒤에다가 물고기 모양 그래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익수스라고 합니다. 익수스, 물고기라는 뜻인데 그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헬라어를 머리끝자만 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너 황제를 안 섬겨? 이러고 박해를 받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암호처럼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 믿습니까? 나도 예수 믿습니다. 땅바닥에다 물고기를 쓱 그리는 거예요. 오, 교회 다니는 사람? 나도 하면서 물고기를 쓱 그리는 겁니다. 암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숨어서.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 믿는다 말하지 못하게 만드십니까? 왜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라는 황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 박해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이곳으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했지만 정작 요한이 이 책을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황제였습니다. 박해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는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무엇도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책에는 주인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중심에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계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는 뜻이에요. 이 계시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계시의 주체이시고 또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책의 중심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계시의 주체이심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그 본체이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알파와 오메가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었어요.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는 알파벳의 처음과 끝입니다. 영어로 따지면은 A부터 G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 따지면은 자음에서 기역에서 키역까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따라가서 영원한 존재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승리하신 그분이 이 책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을 소개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이 많으니까 요한계시록은 매우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깨우칠 수 있는 감춰진 이야기라는 책이 아닙니다.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라는 말 자체가 드러난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났어요. 어떤 사람에게 감추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드러났습니까? 똑똑한 사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몇몇 지혜로운 교사들에게만 드러나고 나머지 무지 몽매한 신자들에게는 감추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추어졌으나 믿는 자들에게는 드러난 진리, 그것이 계시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묵시라고 해요. 묵시는 뭔가 좀 신비하고 고상하고 어려운 느낌이죠. 그러나 묵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감춰놓은 것이지만 이 감춰놓은 것을 특별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 대상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 커튼 뒤에 숨겨놓고 그림자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려졌던 커튼을 열고 우리 눈앞에 드러내시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커튼을 딱 끊으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가? 그 뒤에 쫙 커튼을 걷으니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아이들하고 놀 때 보면은 이게 얼굴을 가렸다가 이렇게 까꿍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은 참 재밌습니다. 내 몸을 가리잖아요. 내가 커튼 뒤에 숨었다가 이렇게 나타나도 애들은 좋아하죠. 재밌을 거예요. 문 뒤에 숨었다가 문을 열면서 까꿍 하고 나타나도 애들은 자지러지게 웃습니다.
근데 그렇게 몸을 가리지 않아도 얼굴만 가렸다가 이렇게 탁 보여주면서 까꿍해도 애들은 막 너무 좋아하면서 막 웃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저기 계시는데 하고만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이시다.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린 패배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느냐? 아니라 나는 승리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너희들의 구세주다라고 우리에게 당신을 까꿍하고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이 무서워 하고 숨겠습니까? 저를 보면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아기에게 까꿍 했는데 애가 갑자기 울어요. 난감합니다. 너무 미안하죠. 근데 보통 친밀한 대상이 엄마가, 아빠가 아기에게 그렇게 하면 아기가 막 울고 도망가고 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반가워합니다. 달려와서 안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라고 주신 책이에요. 승리하신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나타나실 때 주님 너무 반갑습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너무 기쁩니다. 라고 주님께 달려가도록 만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교회의 이름을 말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기력하게 박해받고 사라져갈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의 시대가 그러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두려워하라고 쓰신 책이 아니라 그날의 모든 악한 영과 그 추종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알라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교회가 망한다고 난리예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망할 수도 있어요. 제도적인 교회, 제도적인 기독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잘못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악해졌으면 망하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복음의 순결함을 가진 교회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외부의 박해로 망한 적이 없어요. 비록 위축되고 숨어서 믿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역사상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습니다.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망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빼앗아도 망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인들을 다 잡아다 죽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밖에 있는 것들에게 부화내동하지 말고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살펴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복음의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과 동행하고 있는지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의 본처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도 그 가운데 승리해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이 책을 묵상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